안녕하세요. 오늘의 큐티 김정호입니다. 며칠 전에 포항을 방문하신 선교사님께서 흑마늘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 원래의 마늘 모습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까만색이잖아요. 하지만 영양가는 더 좋다고 합니다. 참 감사했어요. 굽고 또 쪄서 원래 모습과 달라질수록 이 마늘은 오히려 영양가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과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참 주님 부인하고 또 이랬던 참 우리의 그런 천연적인 자아를 부인하고 이 삶 가운데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금처럼 나아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니까요. 오늘도 그렇게 옛사람 우리의 옛 모습은 벗어 던지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렇게 주님으로 덧입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오늘 첫 찬양은 GM 코러스 음성입니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보좌 앞에 경배하세
경배해 주님께, 경배해 주님께, 그런 찬양으로 마무리하지요. 들어오라 지성소로 GM 코러스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 와 계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참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말이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되뇌이고 또 돌이키고 또 그렇게 실제로 그래야만 할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 사실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또 그렇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이 주님으로 인한 행복, 주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아멘. 심령이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본문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다루고 있는데요. 에스라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하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예,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중간까지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몇 대 손이요, 몇 대 손이요 이런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스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에스라의 이 에스라서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이 원래. 네, 맞습니다. 예, 에스라서에서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좀 많이 나옵니다. 예, 사실은 에스라서는 크게 앞부분 1장에서 6장까지에는 예. 성전을 재건했던 에스라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예.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제 7장부터 시작해서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공동체를 재건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서의 후반부 7장에서 10장까지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번째로 귀환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귀환은 주전 538년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의 재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주전 458년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한 율법의 학자였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또 율법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전 444년에 3차 귀환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이제 재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도 예. 3차례 정도에 걸쳐서 잡혀갔거든요. 포로로 잡혀갈 때도 그렇게 잡혀갔는데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나누어져서 돌아오게 되고 또 돌아올 때마다 했던 일이 다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 세 가지 일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사실은 뭐 성전이나 성벽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죠. 그렇지만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약속, 예. 그 언약을 회복하는 것.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됨의 회복은 결국 말씀의 회복이었고, 말씀이 회복되어져야지만, 율법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해야지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에스라의 개혁, 에스라의 회복의 역사가 참 귀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차례에 나눠서 이어졌던 이 귀환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첫 번째로 본다면은 헤롯 성전이 세 번째 성전이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수르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 그리고 오늘 나오는 에스라가 주인공이 된 율법의 다시 한번 회복, 말씀의 회복이 2차 귀환이고, 그리고 이제 3차 귀환은 또 느헤미야 선지자로 인한 이제 성벽의 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렇게 두 번째 율법을 회복하는 그 에스라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면 예. 이제 성전을 참 어렵게 재건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정말 형편도 어렵고 여러 가지 방해하는 세력도 많았는데 그렇죠. 성전을 재건하는데 기간도 오래 걸렸죠. 굉장히 힘들어서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해 놓고 나면 이제 우리 백성들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도 신앙의 열정은 식어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시간들이 오래 지나면서 패배의식과 좌절감이 찾아오게 되고, 예.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했는데 왜 우리 삶의 문제, 우리의 정말 궁극적인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침체가 찾아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영적인 침체는 신앙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열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의견이 갈리게 되고, 무엇이 더 먼저이냐라는 그런 의견 다툼으로 공동체가 분열되어졌던 겁니다. 그 순간에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에스라를 비롯한 돌아온 2차 귀환자들이 예. 이제 공동체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참 믿는 사람들의 그 꾸준함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 안타까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뜨겁게 이제 막 찬양하고 또 수련회 다녀오고 이러지만 네. 뭐 수련회 갔다 오면 3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또 실제로 대학에 들어갔을 때 믿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대학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확률이 10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열에 1명입니다. 열에 1명. 바꿔 말하면 열에 9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잊어버립니다. 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제가 예전에 정말 대학교 때 신앙생활 뜨겁게 했던 그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는데 한 15년 만에 만나니까 뭐 더 이상 내 앞에서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네.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뜨겁게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그 공동체가 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게 결국은 이제 예. 신앙에 있어서 신실함의 문제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마다 예. 주일이라고 하는 첫 번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엿새 동안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예. 하루 하나님 앞에 와서 그래도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이 중요하고요. 또 그 시간보다 더 또 짧게 본다면 수요 기도회가 또 가운데 있어서 그렇죠. 또 수요일에도 하나님을 찾고,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또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런 오늘의 큐티나 이런 하나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모습이 계속 있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지. 예. 그냥 가만히 있고 나태해버리고, 또는 뭐 주일에 한 번 와서 겨우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끈이나 열심은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 생활을 정말 충실히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주님 안에서 더 계속해서 뜨거워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결국엔 타는 장작불에서 불타는 나무 하나를 따로 떼가지고 옆으로 놓았을 경우에 금방 식는 거랑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필요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에스라가 등장하는 7절에서는 왜 족보를 이렇게 쭉 다룰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지요. 예, 성경에는 이렇게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는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들 꼭 굳이 이렇게 길게 에스라의 16대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 15대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예.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신앙에 있어서 이 전수의 과정,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태 신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그런데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는 뭐 장로님이셨고 잘 믿었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어떠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신앙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결국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는 이 에스라의 족보를 통해서 신앙이 이런 어려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도 끊임없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스라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이제 만들어낸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본다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모범이 되고 이런 귀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이 있을 때 우리 대에서 신앙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지는 신앙의 확장, 신앙의 전수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몇몇 목사님들과 교제하다 보면은 이제 그분들이 계속해서 고민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신앙의 그 단절. 예. 이 믿음 생활의 단절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가족끼리 또 따로 떨어져서 교회를 나간다든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부모로부터 그 아래 다음 세대에 내려가는 그 신앙의 유산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뭐 세상적으로도 경력 단절, 뭐 경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앙의 단절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 한국 교회에서 이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예. 또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한 교회를 섬기고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다운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렇죠. 이제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을 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죠. 예. 분명히 부모님의 믿음, 좋은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 세대에도 반드시 전해질 수 있도록 예. 우리가 다음 세대라는 말을 하는데 결국 다음 세대는 우리의 신앙의 전수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늘 기도하기에 또 힘쓰고 또 신앙의 모범이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자녀들은 다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기의 그 생각에 따라서 의사에 따라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하죠. 예. 예. 우리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사실은 믿음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기름을 들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데 너 자유니까 네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죠. 라고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를 막아서고 못하도록 그걸 방해하고 아니면 뭐 멱살을 잡아서라도 끌어내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그런 결단, 그런 간절함,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는 것,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가르쳐주고 또 삶으로 보여주고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그렇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로 바꿔 말하면은 말로만 너 교회 같이 가야지, 교회 같이 가야지 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부모가 아니라 그 신앙을 삶으로 또 예수의 향기를 계속해서 흘려 보내면 자녀들께서도 이렇게 잘 그 신압으로 잘 젖어지게 되겠지요. 예. 그 저도 이제 교회 학교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예. 주일이 되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었다고
뭐 중직자나 또는 뭐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아유 이번에는 시험 기간이니까 한 번만 주일을 빼고 학원 예. 보내고 뭐 도서관 보내고 이런 부모님들을 볼 때도 있고요. 그렇죠. 또는 뭐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 때도 아유 이번에는 보충 수업 가야지 뭐 이번에는 고3이니까라고 하는 그런 핑계로 그런 뭐 변명으로 자녀들을 교회 보내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고3이면 통째로 쉬는 분들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부모님이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녀에게 증거하는 거죠. 예. 야 신앙 이거 조금 유보해도 돼. 네가 바쁠 때는 이 신앙 좀 내버려도 돼. 뭐 네가 지금 중요한 때니까 시험보다는 신앙은 별 볼 일 없는 거야라고 하는 것을 예. 부모님이 강력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냥 아는 거죠. 학생들은 예, 그렇죠. 잘합니다. 그걸 내 시험보다 보면 못하구나. 예, 우리 그렇죠. 자녀들이 그걸 보고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포기해버린 신앙을 자녀들이 가지게 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는 자녀로 키우고 더 예배하는 자녀로 키우면 결국에는 그 자녀가 부모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 내 시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내 성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내가 어떤 내 인생의 성취보다 더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맞아요. 그런 믿음을 잘 가르쳐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스라는 이 아론, 대제사장 아론, 모세와 동행했던 이 아론의 16대 손이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16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렇죠. 성경에 이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 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라고 예.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진 게 다리오 왕 주전 515년 경이었고요. 그리고 이 에스라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신앙의 부흥을 이끌었던 시기는 그때로부터 약 한 60년쯤 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된 거죠. 또 한 두세 대 정도 지난 그렇죠. 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재건했던 그 열심들 그리고 그 의미를 잃어버린 세대. 그래서 이 에스라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아론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제사장 가문,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배우고 또 익혔던 이 한 사람 예. 에스라를 보여줌으로써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결국 이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에스라를 소개한다고 할까요? 에스라의 그 뒷배경과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 그렇게 좀 가졌습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목사님 우리 성경 퀴즈를 좀 드리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예.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기로 결심했던 이것이 무엇인지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 두 글자이고요. 예. 좀 힌트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문제가 그렇죠. 어려울 것 같아서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십계명을 보통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렇죠. 십계명, 계명, 하나님의 법, 규례와 명령 이것들을 가리켜서 두 글자로 이것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어진 게 모세 오경이 되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문화, 종교, 경제 모든 생활 전반을 지배하던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이 두 글자로 말했습니다. 예. 그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제 가끔 랍비어 이렇게 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랍비라는 존재는 바로 이 두 글자로 되어 있는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예. 자, 이것입니다. 정말 이 계율이기도 하지요. 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오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문자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었고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 사이에 에스라는 바로 이것,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바로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문자, 카톡 플러스 친구입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9030번으로 들어오셔서 퀴즈의 정답과 묵상 나눔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카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카카오톡 사용하시면서
플러스 친구로 검색하시고 다 친구 추가하셨을 텐데요. 혹시 아직까지 안 하셨다면은 포항극동 방송을 카톡 들어오셔서 검색하시고 친구 검색하시듯이 그러면은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가끔씩 저희의 중요한 행사들 하는 안내 문자도 보내드리기도 하는데요. 플러스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묵상 나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문자와 카톡 플러스 친구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기로 했던 그 하나님의 계명, 이것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함께할 찬양입니다. 원웨이 싱어즈, 아주 오랜만에 보내드리는 찬양인데요. 그는 여호와, 함께 하시죠.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불러세 형료여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오늘의 큐티에서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호미고제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루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트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 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 커피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 영광수제 돼지갈비에서 돼지갈비 세트를 드립니다. 예,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십니다. 7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함께하시는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의 성경 퀴즈는 바로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기로 결심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또는 계명,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10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 문화, 종교, 경제, 사회 모든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지요. 이것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오늘 문자와 카톡 플러스 친구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잘 맞추고 계시는데요.
이 법계 또는 뭐 계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484번님 그리고 3279번님도 올려주셨는데 이렇게도 아까 될 수 있다 목사님 말씀하셨죠. 틀린 답은 아닌데 조금 더 예. 생각해 보시면 다른 표현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이제 뭐 바리새인이나 이런 이제 랍비들을 이것 학자 예, 뭐 이렇게도 맞습니다. 말하고 있으니까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 자 올려주시고요. 또 플러스 친구로 올려주신 분 많이 있습니다. 문자로 우리 6391번님은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카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신 분들 또 좀 있으신데요. 소금이요 비치라 닉네임님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김중형님 이거네요 하고 잘 올려주셨습니다. 박명희님도 정답이고요. 박성걸님도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사명님도 정답 올려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나 나의 믿음이 외형에 있는 게 아니라 깊이 따라가는 자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자로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믿음의 유산 되게 하소서 올려주셨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황호찬님 이건가요? 하셨는데 정답이에요. 예, 정답 맞습니다. 예, 아침마다 말씀으로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주셨고요. 용식이님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수정님 샬롬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이기는 삶을 추구하며 또 고백하며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약해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아멘 하고 정답도 올려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약할 때 강하면 되잖아요. 참, 그럼요. 그렇죠. 예. 감사한 분입니다. 황영숙님 정답 올려주셨고요. 사랑해라는 닉네임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이분도 오늘 또 참여해 주셨는데 이분은 이제 규례라는 하셨죠. 여호와의 규례. 그렇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 다 합쳐서 요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정답 잘 정답 올려주셨네요. 보내주셨네요.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경애님 정답 올려주시면서 저희 둘째 딸이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높여드립니다 올려주셨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네요. 그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하경희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선희자매님 같은 경우 우리 10계명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죠. 10계명을 포함하는 큰 겁니다. 예. 그리고 김민섭님 정답입니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까 찬양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셨나 봐요. 예. 우리 몸에 신경 하나만 눌러도 몸이 불편한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치료하소서 예, 올려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김종철 안수 집사님 있어요. 이분은 푸른숲 성산교회 정답이에요. 손끝이 시린 아침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이 지금의 교회 공동체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 안타까우면서도 주 안에 깨어 기도하는 예배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요. 많이 올려주시면서 참 감사한 말씀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6464번님 감사합니다. 늘 극동방송이 있어 은혜가 됩니다.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기를 올려주셨고요. 1665번님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는데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6391번님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극동 방송에서 말씀 전해 주시던 우리 목사님 더욱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며 우리 경주왕성교회 성도들이 건강으로 고생하는 분들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경주 황성교회 성도님입니다. 예, 그렇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또 은혜가 더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우리의 정말 약함은 좋습니다. 주님의 강함으로 항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5324번님 산새들이 합창으로 주님께 찬송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세요 하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해요. 또 아주 예쁜 철쭉이겠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철쭉 사진, 산의 사진도 이렇게 잘 올려주셨습니다. 저 사이사이에는 산새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겠죠. 자, 그래요. 좀 이따가 정답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스라를 표현하고 있는 여러 설명들 가운데 학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이 학자 에스라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소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뭐 기록자, 서기관, 비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가르치던 사람, 예. 하나님 율법을 전하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학자 에스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참 재미있게도 이 서기관, 하나님 말씀의 기록자는 바벨론 포로기에 생겨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성전이 있던 시대에는 성전에서 모든 예배와 제사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제사장이 있었고 또한 제사장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이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는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전이 이미 사라져버렸고 거리도 너무 멀고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이 바벨론 그 포로기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건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물론 성전이라는 건물도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이 말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우리의 믿음, 그것이 어려운 시기에 생겨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고난과 걱정과 고민이 우리에게 결코 불리함으로만 있지 않은 것은 예.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는 바벨론 포로기에 더 많이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기관이라는 그 직책 또는 이 개념이 이 포로 시기에 생겨났다라는 것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읽고 나서야 좀 느끼게 되는 게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성전이 이제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었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귀환해서 먼저 성전을 지었지만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이제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게 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이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무엇보다 먼저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졌던, 그리고 다시 재건하는 이 모든 과정이 말씀으로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긴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역시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가르치는 이 서기관이 한번 잃고 난 포로기 때 생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고요. 예, 우리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또 개인적으로 큐티 할 때도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또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또 그렇죠. 고민하고 결단하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도 사실은 그때 애국자와 또 매국자 이런 사람들이 갈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의 중요성을 그때 이제 느끼는 사람들도 참 많았을 텐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도 딱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 말씀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였던 이 에스라는 사실은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상당히 괜찮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고요. 예,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를 참 많이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에스라의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내가 이곳에서 편하게 그래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돌보아서 내가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이게 참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무슨 일에 성공을 하거나 성취하는 것, 이게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교만한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성공이나 성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겸손해지고요. 정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다. 정말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이러니까 정말 고위 관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자신의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 백성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 에스라와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2차 포로 귀환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몸은 멀리 떨어져 있고 이제는 참 잊을 만한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죠.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바벨론 땅에서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곳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저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 이 공동체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열심을 내고 또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에스라의 그 열심과 열정을 우리 다시 한번 더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방금 바벨론부터 예루살렘 거리가 그 만만한 거리가 아니다 하셨는데 정말 멀지 않습니까? 예, 1,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도 400이니까 뭐 한 예. 4배 그러니까요. 그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걸 예.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뭐 지금이야
도로도 좋고 또 차량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금방 갈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정을 8절과 9절에서 보면 바벨론에서 떠난 첫째 달을 아비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4개월 만에 예루살렘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100 몇십 일이나 되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예. 백성들이 걸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장면에서 참 귀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미가 있는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바벨론을 떠난 첫째 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예. 이 달이 아비벌입니다. 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달을 할 때는 태음력을 사용해서 이제 원력을 자신들의 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달이 아비벌입니다. 아비벌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달이 아비벌이었습니다. 예. 물론 우연으로 똑같은 달이었구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왔던 그때의 그 감격 그리고 그 열정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이 이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정말 정확하게 일치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제 우리가 이 땅을 탈출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율법을 우리가 듣고 또한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열심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잘 살고 있던 포로지에서 어떤 뭐 포로의 느낌 없이 그런 살고 있던 에스라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오겠다. 그리고 그렇게 6월절 이 출애굽한 달 그 아비벌에 떠나서 1,500km를 4개월 만에 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곳이었겠죠. 사람들이 그냥 무장한 군대도 아니고 주변에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성전 짓는 거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표현이 딱 한 문장으로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 이 표현이 에스라서에서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합니다. 7장 6절, 7절, 28절, 8장에 18절, 22절, 31절 예.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이 백성들이 결단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참 믿음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어떤 해나 어떤 핍박도 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만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가 도착을 하고 나서 정말 오직 이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10절 말씀은 우리가 참 목사님 말씀대로 참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동사가 한 3개 정도가 등장하는데요. 예, 연구하다, 준행하다, 가르치다 이런 그렇습니다.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이 3가지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연구한 것을 준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안 것만큼 열심히 또한 실천하는 것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전하고 이런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묵상하고 배워야 되겠다. 그렇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에스라가 오늘의 정답입니다.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 결심했다. 율법이죠, 정답은. 예, 율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처음에 사랑해님 이렇게 정답 올려주시면서 오, 소개됐네요. 문자로 보냈는데 이제 신기합니다 하고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아침에 좋은 말씀 듣는 사람들이 많네요 하고 올려주셨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김종철 집사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방송에서 동역자를 모집하네요. 사명자분 지원하세요 올려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포항 극동방송에서 물론 전 극동방송인데 포항 극동방송에서 지금 신입 직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특히 포항에서 근무할 직원은 저희가 약간 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 양육과 홍보 쪽입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머 내 아들, 어머 내 딸, 내 조카, 또 우리 교회 누구, 우리 목사님 아들, 한동대 또는 어디 다른데 뭐 설린대 이런 갖가지 대학에서 누가 극동방송의 신입 직원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네 하고 딱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특별히 저희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한번 단체 안내 문자를 한번 보내드렸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한번 지원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보내주시고요. 많은 분들 오늘 이렇게 율법 잘 맞춰주셨는데 사랑해님께 문자로도 보냈고 잘 당첨이 되셨습니다. 선물 받을 주소와 성함 우리 사랑해님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다시 한번 주소와 성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서 가르칠 것,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려보내고 나누어야 될 그런 사명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요. 목사님 마무리 말씀 주시지요.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사명을 가진다는 게 참 중요하고요. 우리가 예.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면서 정말 에스라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마무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2014년 12월에 경주 황성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2015년 10월부터 포항극동방송에서 오늘의 큐티 제가 같이 진행해 왔습니다.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네요. 예. 제가 2년 6개월을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주황성에 부임했던 시간들과 굉장히 비슷한데 예.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경주황성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일 출석 성도수가 60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교회였습니다.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은 주일 출석이 한 130명 정도 할렐루야. 되거든요. 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제가 함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자라고 결단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포항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애청자분들도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말씀, 예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교회가 내년 이제 70주년이 됩니다. 그 그렇죠. 70주년 기념해서 비전센터 건축을 우리가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열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우리 교인들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공동체를 회복하자. 하나님이 우리 성전을 지으시고 성벽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는다라고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를 우리 모두의 신앙 주변에 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편을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개편을 하면서 이제 오늘의 큐티 포맷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요. 지금 목사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이제 이번 한 주간을 마지막 방송으로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화요일은 항상 화요일을 책임져 주셨던 우리 김명환 목사님께서 오늘 마지막 방송으로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는데요. 목사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또 함께 하시게 되겠지만 일단은 오늘의 큐티를 마무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님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큐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라를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오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의 열정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예배와 말씀의 회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서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려 주옵소서. 아멘. 살아나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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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주왕성교회 김명환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찬양 조수아의 그는 사랑입니다. 이 찬양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올게요. 김정우였습니다.